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못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를 찾으려니까 자꾸만 뒤를 쳐다봐요. 와이프 이름이 민수기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만 좀 와이프를 찾았는데 그 민수기나 이 민수기는 다릅니다. 얘는 모세가 쓴 민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민수기 찾을 때 잠깐 사모님을 쳐다봐 다들 사모님 이름이 민수기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지부를 짓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됐어요. 그 결과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다치고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불행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나 갈렙은 같겠지요. 저들이 왜 원망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길이 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한다고 해갖고 그냥 막연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생활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 견눈질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던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광야를 횡단하며 겪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처음에는 우리가 속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재밌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너무 힘들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왕이면은 재미있게 신나게 씩씩하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은 멀지요. 기후가 얼마나 나빠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이거는 미세먼지도 아니에요. 제가 중동에 있어봤지만요 아침에 되면요 50m도 안 보일 때가 수두룩 많아요. 그 다음 모래예요. 얼마나 더워요. 주차장에 놓은 차를 타러 내려가면은요 차가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다고 나침판도 없어. 이정표도 없습니다. 방향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멋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멈추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에요. 왜 불평이 안 일어나겠어요? 잘 몰라요. 신앙생활 잘 할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교회 들어오면 조용하게 들어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였거든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 기도하면서, 준비 찬양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광야를 가려니까 참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면은 몸도 편하고 길도 편하고 하던 일도 편합니다. 그래야 결과도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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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불평해 보여요. 다. 해가 떠도 구름이 떠도 뭐 낮이고 밤이고 불평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큰 대지를 줬어요. 땅을 주고 건축비를 주면서 집을 예쁘게 한씩 지으라고 합니다. 한 종은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 주인이 살 집이니까 열심히 져야 되겠다면서 좋은 자재를 달다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비도 다 투자해서 예쁜 집을 줘요.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 주인이 자꾸만 자기를 시키는 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집을 지라고 하니까 집이 있는데 왜 또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응? 별장으로 쓸 건가? 집 한 채면 됐지 두 채, 세 채가 왜 필요하냐고 불평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자재도 나쁜 자재를 가지고 짓고 건축비도 3분의 2는 자기가 먹고 3분의 1을 지니 집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걸작으로 만들었지만은 한 사람은 졸작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건축이 다 끝나고 주인이 불렀어요. 수고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랜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은 집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후회하고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답은 말을 해도 3초 동자도 다 알아요. 불평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다 불평해요. 불평.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도 않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이것도 먹고 싶은데 자꾸만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지옥은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가 지옥이래요. 좋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가 지옥이래요. 근데 천국은 절제하는 데가 천국이래요. 절제하는 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릴 때 하지 말라. 애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안 하는 게 좋은 것 때문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왼쪽으로 가라 그래. 나랑 안 맞아. 어떻게 돼요?
졸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 가는 거겠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180도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다 오라. 다 오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해결 안 돼.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생각이 다 오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 생각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셔.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믿는 거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왜 하나님한테 원망했을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원망했다 그래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 모여들었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을 끌어냈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힘들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먹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에서 먹던 것이 많아요.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하고 싶은 데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복된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복된 곳이 아니야.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내는 과정이 힘들고 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해서 끄집어낸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진짜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11조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으면 고들은 여러분이 쓰지 않았겠어요? 이것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6절과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노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여러분 5절 볼까? 다시 5절. 많이 먹었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 다음 6절. 몇 가지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엑기스로 만든 거예요? 맞나 봐요. 맞나 봐. 이 광야 생활에 지금 허리띠를 밀고 여행을 가고 피난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마시물도 없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없는 거예요. 분명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대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라고 얘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기운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불평했어요. 그저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은 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할 일기를 여호와께서 그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절 더 봅시다. 민수기 20장 13절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여호와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목마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파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씨 뿌린 것도 아니고 거둔 것도 아닌데 한 사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마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니 과식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할까?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은 걸 먹었었는데 여기 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엊그저께까지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엊그저께까지도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끓여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러는 거 똑같아요. 보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감사는 못할 망정, 찬양은 못할 망정,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제비를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멘.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주 성공한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얘기를 해요. 배가 고파서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 라면을 하나 사갖고 물을 많이 부었고 불려갖고 양을 많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새끼를 논아 먹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먹는다는 거야. 그 새끼 그때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수제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뭐 주신 걸 내칠 필요는 없지만 다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멘. 이 시대는 감사가 소멸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알아서 잘하실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왜 성원교회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깨달음을 잃는 거잖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없어요? 12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책을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대중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저 목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하죠.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도자와 모세와의 관계 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 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없어요. 조물주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 전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잠깐만 하나님 자리에 비잡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잠깐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단호하게 내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편 136편 2절에 보면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왕.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는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가 그런 행동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하면 되겠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오늘 본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보여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그 광야에 배를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만 명 정도이
광야에다가 천막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여의도 정도까지도 천막을 치고 살았을 거야 사람들이. 이게 텐트가 아니고 큰 천막이잖아요. 저는 그런 광경을 1년에 한 번씩 광야에서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리워해갖고 텐트 치고 살아요. 바로 장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뱀이 독 있는 뱀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지방도 없는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대요. 많은지라. 원망과 불신과 배신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입니다. 무서워요. 그냥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은 결과가 무서워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망과 불신과 배반의 결과가 죽음과 재앙과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신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국리로 바꾸십니다. 근데 금방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애따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라. 순종하면 응답이에요. 순종하면 무응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7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망하며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해요.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에 이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뭐합니까? 큰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요르단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오는 길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비스박산인데 그 산에 모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장대 노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장대 그때 거는 아니지만은 기념관에서 만드는 거야. 장대에서 노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노 봐봐요. 그냥 쳐다보면 안 돼. 기적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죽어도 머리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봐. 그럼 살아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노뱀, 장대만 노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통력이 있겠어요? 치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생명 광물체야. 구리를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쳐다보래. 그런데 그 다음 거 구절 볼까요? 쳐다본 사람은 누구만 살았어요? 모두 살았어요. 모두. 그렇죠? 쳐다보면 모두 사는 거야. 누구든지. 목사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직분자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산대요. 이거 어려워 쉬워요? 우리는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코미디언 서영준 씨가 돌아가실 때에
구봉소 장로님이 가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대요.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안 하더래요. 안 열어.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이거야. 쳐다보면 산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리냐 지금. 뱀이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까지 그 지팡이를 쳐다보면 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산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야. 지금 21세기고 과학이고 의학이가 얼마나 발전인데 병원에 가야지 무슨 예수를 바라보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14절 고백을 볼까요?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뵌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마다는 뭐야? 모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들어가 막 사고 여기 멈춰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의심이 필요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뭘 찍어 먹어봐야 맛이 납니까? 그래서 신앙은 단순 사고라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봐라 하면은 그냥 보면 돼. 그냥 막 생각을 해. 어느 쪽에서 봐야 될까요?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고 왼쪽에서 보면 어떻고 각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구랑 봐야 될까요? 몇 시에 봐야 될까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 변명이 너무나 많아.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 돼. 그 자리에서 보면 돼. 그렇죠? 여기서 볼까 저기서 볼까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라봐라 순종이에요. 선악과 아무것도 아니야.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거예요. 단순해요. 안 먹으면 되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죠? 순종 잘하면 상급받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복잡해. 막 생각이 복잡해.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과학도 철학도 물학도 다 소용이 없어요. 정치인도 예수 믿으면 괜찮고, 개그맨도 예수 믿으면 괜찮고, 장사하는 분도 예수 믿으면 괜찮고, 사업가 다 믿어도 돼요. 하다못해 노숙자를 믿어도 돼요. 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돼요. 왜?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때는. 그런데 회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수결로 결의할 필요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옛말에 그런 있죠. 뭐 꽁장등에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면 사는 거야. 보면 회의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보든 누가 보든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어디서 보든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라봐요.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내일부터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여기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따지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가면서 불평이 있잖아요. 표출은 안 되지만 원망도 있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것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살 그런 순간적으로 그 영적인 악한 놈들이 나를 물으려고 해요. 이럴 때 예수를 잡아야 돼. 십자가 잡아야 돼. 예수님들. 지금 악한 뱀들이 우리를 물라고 그러잖아요. 물린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분에게 붙잡힘을 받는 주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